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고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강단에서 로고스를 선포할 것이고요. 여러분은 레마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받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강단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건 저는 심부름을 할 뿐이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맞게 말씀이 증거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겐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게 성취될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의 역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권수와 영혼과 이걸 다 쪼개고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구원 사역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이 기도를 제목을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는 들으심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기도는 응답된다. 아멘이죠? 이걸 안 믿으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빼버리면 불신자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그냥 읽어가지고요. 그냥 나그네 또는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피고 도와줘라.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과연 그 내용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보여지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두 면을 갖추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입니다.
도대체 약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약한 자. 진짜 약한 게 뭐냐? 도대체 뭐를 약한 자라고 하냐? 여기서 나온 거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과연 약한 게 뭐냐? 자,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재력을 갖는 거죠. 돈을 가지면 강해지죠. 또 권력을 가지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죠. 약하면 안 되니까. 강해야 되니까. 창세기 11장 8절로 12절에 보면 니무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무룻이라는 사람은 뜻이 뭐냐면 그 말 뜻 자체가 용사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웅 뭐 이런 말도 해요. 그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신할 평지에다가 4개의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아수르의 4개의 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 성을 세웠고 니느웨의 성을 세운 사람이에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가지려고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원래 세운 사람이 이 니무롯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최초의 왕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왕은 사실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렇게 강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루어낸 게 뭐냐? 결국은 전쟁과 분쟁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이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뭘 했느냐? 서로 죽이고 죽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해진 이유가 결국은 비극이 끝났단 말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강한 것이 좋다라고 여기지만 이 강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쓴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성경을 보면 강한 자를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을 바꿨어요. 모세, 그는 도망자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였어요. 나중에 나이도 많이 들어서 80이 되어서야 겨우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서 네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라 할 때도 이 모세는요, 자기의 너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포기해야 될 나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때 시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연약함, 하나님이 생각한 연약함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신분적으로 말하면 한없이 낮은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죠.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 목동 다윗입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양치는 아주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찾았냐?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요. 저 갈릴리 바닷가에 아주 천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중에 1명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 누구냐?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 출신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롯이라는 얘기는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 유다 하나만 도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를 들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하나 변변하게 내놓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로마를 나중에 정복합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대교회 성도 중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은 아마 바울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가치 없다, 무시한다, 하찮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도리어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함이었다. 자신이 체험해 본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가 가장 강했다. 솔직히 우리가요, 언제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냐?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듣는 확률은 낮아요. 물론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쓴다가 아니라 그 성공에 도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쓰고 부자기 때문에 안 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부자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은 바울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고넬료도 성공자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냐 아니냐의 기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필요를 더 잘 잡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아멘. 네, 제가 보기엔 딱 좋은 환경이에요. 솔직히 여기에 재벌가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누가 여기 재벌가가 와서 앉아있겠습니까?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겠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되고 조금 뭔가 이루면 난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사실 가장 큰 슬픈 일이고 가장 비극적인 결과죠. 그래서 약한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한때 그런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거기다 말까지 어눌하고 건강도 안 좋다. 이런 내가 뭘 하겠느냐. 이게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한정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아시고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종이는 이게 찢으면 쉽게 찢어져요. 왜냐,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종이를 이렇게 강한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 종이는 잘 안 찢어집니다. 왜? 이 강한 것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처럼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이게 튼튼하다고 여기면 이런 강한 곳에 나를 굳이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내 스스로 모든 걸 버틸려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자야말로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나그네니 과부니 고아니 가난한 자니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신분이요 상황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를 과연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함부로 대하기 쉬운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 한다면 사실은 바로 지금 읽었던 이런 연약한 자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나그네 이런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에스더 다 알 겁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데도 그는 사실은 왕후라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겨져 있던 그가 어느 날 그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막는 일을 합니다. 그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안한 위치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런 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흩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많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언뜻 보면 오갈 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민족 통일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흩어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고요.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거거든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한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흩어진 자. 또 여러분은 숨겨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올 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눈여겨보지 않을 만큼 흩어진 자들이고 숨겨진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무슨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게 있어야 되죠.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천국은 사람들이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저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 자신이 겨자씨 같고 우리가 자신이 누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룩 하나가 가로 소마를 다 부풀게 할 것이다. 저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고 수많은 나그네들을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통하여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내가 이 시대에 겨자씨구나.
내가 이 시대에 누룩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너 연약한 사람 함부로 했다가 너 그렇게 큰 벌을 받는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자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고 정말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죠? 작은 자, 약한 것이 자꾸 약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진짜 가난하고 진짜 헐벗은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고아는 누굽니까? 진짜 고아는 성경에서 지금 출애굽기에 말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아는 누구? 진짜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난한 자라 하느냐?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제일 뒤에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며 누가 진정으로 헐벗은 자인가? 자,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실 그들이 가장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부자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아무리 떠들고 있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혼란스러운 거,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 이것을 끝내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은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던가요? 말단 직원보다 사장이 더 고민거리가 많은 거고 회장이 더 고민거리가 많은 거예요. 일개 국민보다 지위가 높을수록 고민거리는 더 많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가질수록 편안한 게 아니라 세상 것은 가질수록 책임감도 따르고 많은 부분에 고민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평사원이 사장하고 같이 경영하자고 나올 때 한심해요. 뭘 경영합니까? 그 위치가 되어보지 않았는데 뭐 알 수가 없고 보는 것도 없는데요. 사람은 그 위치가 돼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참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든 방황하고 혼돈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함, 그것이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그러죠? 나는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뭘 많이 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기쁠 거라고 생각. 그게 착각이란, 그건 잠깐입니다.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건 찰나적인 거예요. 진정한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행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너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내 부모님이 없다 해서 내가 고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완벽한 보호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 아닙니다.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본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잘못하면 바로 이 기준이 안 바뀌어버리면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돈이 없구나. 이 사람은 가난하구나. 이 사람은 배경이 없구나. 그걸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더 큰 실수는 그 잘못된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아,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초라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런데. 절대로 안 그런데.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나를 보는 잘못된 눈입니다. 이 눈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선 나그네였다.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하지 않느냐. 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게 아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너와 같이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잡혀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전쟁의 영웅의 그 기세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 목동 다윗은 돌 몇 개 주워가지고 간 게 전부예요. 겉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군복도 입지 않고 돌 몇 개 들고서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가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만큼 너 우습다 이거야. 너 내가 잘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이거야. 세상 사람이 보는 세상 판단입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너에게 가노라. 이거면 끝난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고 어떤 대적도 다 무찔리는 군인이 되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저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이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과거에 창세기 3장에 다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을 가리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과거에 다 영적으로 참 보잘것없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초라한 제자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당시에 기라성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꼼짝도 못할 만큼 연약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세계를 살려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니 이게요 가당한 말입니까? 그때 당시 배경으로 보면. 근데 주님이 보는 눈은 달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 또 우리 성도들 보는 눈이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서밋이 바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최고의 정상에 있느냐? 이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눈, 이 눈을 가져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눈 안 바뀌면 일단은 나 자신에게 시달릴 것이고 일단은 세상에서 착각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진짜로 무엇이 진짜 강한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자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고, 요셉 노예였고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지만 그 요셉 하나가 섰음으로 인하여 보디발이 살고 감옥의 장관들이 살고 그 나라의 왕이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게? 그건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흑암 문화를 바꾸는 전도자. 제가 저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솔직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비정상적이잖아요. 거기 사는 분들이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비정상. 근데 저게 안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그날은 성경의 시편에 있는 그대로 꿈 같은 날들이 올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응답이 오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우리 집 절대 안 변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연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라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어느 날 구름이 밀려가듯 안개가 걷히듯 그 흑암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정체성. 자, 그래서 말씀과 구원과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입니다. 사람이 좀 이게 수준이 교양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판단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왜? 그의 미래가 너무 창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릇이 적은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면서 야, 네가 뭐가 되겠냐. 나중에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가 있어도 어떡할 건데요.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함부로 판단해요. 그릇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 작은 사람하고 살면 피곤한 겁니다. 그릇 작으면 요만한 거 가지고 다 트집 잡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릇이 커야지. 그냥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진짜 괜찮아서 말하기 싫잖아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살아주는 것과 사는 것과는 다르다. 그냥 살아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그래 그냥 죽었다고 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살아주는 거지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이렇게 누리면서. 근데 살아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 눈으로 보면요. 수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는 교회의 그릇입니다. 저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요, 모든 사람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누구나 들어와야 돼요. 교회는 살인자도 와야 돼요. 교회는 기생도 와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 잡고 변화돼서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밖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상한 사람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서클이지. 무슨 친목단체지. 교회는 모두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를 수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아도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큰 용광로 같아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녹아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정상인이 많아요? 병자가 많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병원에, 제가 지난번에 세브란스 병원 가봤어요. 그 많고 많은 병원에 환자들로 꽉 찼어요. 그 병원이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정상인이 꽉 찼다. 그 병원은 문 닫아야 돼요. 그럼 정상인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쇼핑하러 갔습니까? 백화점이야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이 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현장을 향해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상하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치유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릇이 엄청 커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와도 이것이 너무 커서 부담이 없어야 돼요. 너무 크면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그만 방에 가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자야 되나 저렇게 자야 되나 발을 이렇게 뻗어야 되나 머리는 열리 계속 계산 때립니다. 너무 좁으면 머리를 계속 돌려야 돼요. 그 좁은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나 큰 데 가면은 아무 데서나 짐을 풀어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 와서 머리를 돌리면 이미 교회 그릇은 너무 작은 거예요. 커야 됩니다. 얼마큼 커야 되느냐? 세계복음 할 만큼. 얼마큼 커야 되냐? 동서 이념 다 넘어서야 돼요. 좌우 다 넘어서요. 남북. 솔직히 저는요, 북한의 체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은 가지고 있고 참 안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미워하면 안 돼요. 같은 민족이에요. 다 수용하고 그들이 바뀌어져서 축복된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는 것이지, 저들은 내가 절대 상종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계보고만 절대 못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밥도 안 먹어, 이 정도 수준이면요, 난 말도 안 해. 난 전라도 경상도 결혼도 안 해. 세계보고만 하긴 글렀습니다.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인종도 다 수용해야 돼요. 문화 다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때 애굽에 너희 나그네 아니었냐. 쉽게 말하면 나그네라는 말은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 너 그때 애굽에서 그 짐승만도 못한 노예가 아니었냐. 그랬던 너희가 변화돼서 이렇게 세계보고 많은 민족이 됐는데 어찌하여 조금 세상적으로 좀 낫다고 해서 함부로 그를 쳐다봐선 되겠냐. 너희의 그릇을 키워라, 이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보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스도는 하늘의 위치에서 저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최고의 고상한 분이, 최고의 가치가 가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가장 천한 곳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몸을 내놓기까지 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릇을 키워야 돼요. 아멘. 네. 전도자의 그릇, 교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가서도 한번 보세요. 직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내 그릇이 얼마나인가?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릇은 내가 얼마나 큰가?
뭐 조그만 뭔 말 하면 막 갈등이 된다.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다 키워야 됩니다.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전도자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응답받는, 그래서 세상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